이 용산 장막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장막 집회를 갖게 된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참석하신 성도들 마음에 준비해 놓으신 가득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을 이용한 장막 우리 부흥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신앙의 교제와 또 관계를 우리가 맺는 그런 축복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과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지신 분과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쳐가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다락방에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는 순환주간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순환주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켜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순환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일요일 아침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그 다음 월요일에는 그가 성전에 오셨다가 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다가 못 찾고 그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그 월요일에 있었거든요. 또 화요일에는 그 감람산 기슭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말씀하시면서 그날 해가 넘어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이야기, 또 마태복음 24장 앞에는 재난이 있을 것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그 제자들과 나눴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물러가서 조용히 쉬시고 이제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을 그날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새벽 밤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 다음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 여러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여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늘로 곧 가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할 텐데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써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위로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성령은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약에 혹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에 대언자 하는 말이 이게 원래 헬라말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보혜사.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 또 한 번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한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5번. 요한복음에 4번, 그리고 요한일서에 1번.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 우리말로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헬라말 자체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원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보혜사가 오신 것이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 말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도와주는 분. 우리 옆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분이다. 우리 어려운 문제를 다 고민을 상담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분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변호자, 우리 옆에 와서 변호해주는, 법정에서 우리 대신 변호해주는 변호자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는 위로자, 위로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주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서 마음이 말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또 대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자,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하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시 오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예수님도 이 복이 제일 좋은 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을 주.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부모도 인간 그 부모가 좀 때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마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서로서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말씀에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성령이라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왜 성령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선물일까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파라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파라 하는 말은, 영어도 이 파라라는 말이 어원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이런 뜻이죠. 클레이포스라 하는 말은, 이 칼레오 하는 말은 부르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여러 말로 번역이 돼요. 옆에 와서 돕는 자라는 뜻도 있고, 위로해준다는 뜻도 있고, 우리 옆에 중보해주는 중보자의 뜻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담자의 뜻도 있고, 여러 뜻이,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을 하시죠. 그거 이상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할 때, 그 약속을 정말 우리가 개인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니까 내 곁에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계신다고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뭐 느낌이 좀 오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낌이 좀 오면은 뭔가 좀 여기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오면은 믿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떤 기분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을 느끼게 되면은, 날이 뭐 비가 오고 캄캄하고 어둡고 뭐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이 감정 따라 이 굴곡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 자리에 다 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지금 다 듣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아멘, 주님이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다시 오셨구나. 마치 운동의 릴레이, 달리기 릴레이 바톤 이렇게 여러분 터치하듯이 예수님은 33년 반을 이 땅에서 보혜사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성령과 이렇게 바톤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모든 구속 사업은 그 중심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음전도 사업과 모든 우리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이미 와 계신 이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매우 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일 좋은 선물이죠. 우리 엘렌지 화이트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받으면은 그것은 마치 무슨 복이 있는가와 같으면 여러분 저 서울역에 기차 이렇게 화물 많이 달고 가는 기차 있잖아요. 그 앞에 끌고 가는 기차 있죠. 그 기차 뒤에 뭐 한 50량 어떤 거는 뭐 한 30량 달고 가는 기차 있죠. 그 시멘트도 실어 나르고 뭐 이렇게 그 기차 여러분 보시면 제일 앞에 기차 있죠. 그 제일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가 성령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렌지가 했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 성령 하나님 뒤에 따라오는 기차들이 수도 없이 많은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건강도 따라오고 필요하면 돈도 따라오고 가정의 평안도 따라오고 또 모든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고. 그런데 우리는 제일 앞에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뭐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뭐 취직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자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선물만 자꾸 구한다.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이 제일 앞에 기관차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뒤에 많은 축복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크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축복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성황 내일 오후에 우리 한번 이 성령 하나님 공부를 그야말로 하겠습니다만 시대의 성황 671페이지에도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제3위 신성의 제3위로 이 땅에 지금 오셨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응?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성령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오셨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만약 오셨다면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팔레스틴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거기 계실 때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동시에 뭐 미국도 계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류, 70억 인류와 다 같이 함께 동시에 다 계시고 항상 도와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실 때 여기와 계신 때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 주무실 때 여러분 방에 옆에 함께 계시고 아침 식사하실 때 그 옆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나가 일하실 때 그 옆에 항상 동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매일 삶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여러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사시면은 여러분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 자주자주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많은 도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제 삶의 여러 필요들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저는 늘 믿고 확신있게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나가고 계시죠? 신앙생활에서. 자,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여러 역할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죄를 지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이 과거 삶의 기록에 얼룩진 얼룩을 그 보혈로 씻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 공부 잘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머리 지식으로 아무리 그걸 따지려고 따져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뭐 이게 이론적으로 안 맞고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로 아무리 따져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우리 잘 아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한밤중에 감람산 기슭에서 어떤 유대 보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보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그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새로운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은 뭐 저기 이 세상에 공부만 잘한 사람들만 천국 가겠죠. 또 뭐 크게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 또 그런 사람만 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천국 가는 중요한 비결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매우 봉사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자선도 많이 하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자기 정도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했는데 이 처음 만난 이 젊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빈정거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 늙고 이러면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막 거듭나라는 말을 그렇게 빈정거린 거죠. 어긋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서도 어긋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다. 이 고기 덩어리, 이 인간이 받은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만 가져오면 안 된다. 그죠?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세련되고 교육 많이 받고 뭐 이렇게 교양을 많이 쌓아도 그 몸뚱아리는 육은 육이다. 학벌이 아무리 좋고 뭐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도 그 육은 육인 것입니다.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상은 이 위로부터 생명을 새로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고 또 믿고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참 궁금했어요. 정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선하는 게 있을까? 여러분도 거듭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거듭나고 싶으시죠? 저도 날마다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이렇게 좀 이 성질도 좀 변화되고 싶고 정말 좀 더 너그러워지고 싶고 정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싶고 정말 내가 인간관계도 정말 예수님의 이 율법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고 그러나 때로 보면 성질이 막 올라오고 또 분노가 막 올라오고 또 인간의 이 마음이 참 이렇게 거짓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마음은 다 이게 온전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거듭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비결을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이 거듭남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여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로부터 한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1500년 전에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 가는 길을 여러분 광야를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갔습니까? 40년을 갔어요. 40년. 여러분 요새 이렇게 날이 좀 더우니까 좀 짜증날 때가 있죠.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덜 꺾겠습니다만은 한참 막 더울 때는 막 사람 부딪히고 그러면 짜증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뭐 무릎이 아니라 어깨 뭐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막 찔렀다 그러죠. 도봉산인가 어디 사람 등산하는 아침 일찍 등산하는 등산로에 이렇게 내려온 사람 올라간 사람이 어깨 서로 부딪혔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찔렀습니다. 아마 더운 날에 짜증이 나니까 아마 그 사람도 정신도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더운 여름에 좀 많이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더위를 잘 지나셨죠? 앞으로 아마 선선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뜨거운 광야를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긴 하지만은 그 사막길 뭐 가도 재미거리 이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40년 매일 일만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냐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너무 이거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평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저희가 이렇게 눈을 끔뻑이고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몸을 다치지 않을 때는 그게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러시죠? 저도 어떻게 이렇게 뭐 책 하나 만든다고 몇 달씩 오래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허리가 삐끗하면서 몇 주를 막 뭐 걷지도 못하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계단을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이 정말 멀쩡히 걸어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축복이고, 여러분 뭐 어디 진짜 다쳐가지고 하나 좀 여러분 이렇게 치료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신경 쓰여요. 또 몇 년 전에는 갑자기 뭐 어깨가 이렇게 50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오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아도 정말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침에 이렇게 샤워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뭐라는 감사 이렇게 세 번씩 했죠. 왜냐하면 팔을 자유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 얼마나 이 시간이 한 몇 달을 고생했어요. 이런 것처럼 아마 우리 삶의 매일매일 이게 참 하나님의 다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원망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돌보시던 손을 잠깐 걷었습니다. 손을 걷었더니 그날 밤에 이스라엘 천막에 광야의 독사들이 들어왔어요. 막 엽기적인 물려 사람들이 비명이 막 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쓰러져 나오고 몸이 막 불떠지고. 그러면 그 뱀 이름이, 뱀 별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민수기 21장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뱀. 네, 불뱀이라고 나와요. 별명이 불뱀이에요. 성경에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이게 왜 불뱀이라고 별명이 붙었느냐, 그 광야의 그 뱀이 독이 얼마나 센지 그 뱀한테 물리면은 한 30초 안에 몸이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불떠야 되는, 몸이 불떠야 되는. 막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너무 독이 센데. 근데 그 뱀들이 막 들어왔어요. 텐트에 막 다르지. 여러분 저기 어디 사슴의 동산에 야영에 가셨는데 밤에 텐트 쳤는데 뱀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일 나죠. 막 그런데 텐트마다 막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막 물려가지고 막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살려달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려주는 방법을 하나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그 방법이 뭐죠? 목뱀을 만들어가지고 잔대 위에 높이 다,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 진리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쳐다보았더니 살아났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무서운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그 구리뱀을 이렇게 노뱀을 쳐다봤더니 그 살아났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너무 신기한 일. 그 사람의 머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게 지금도 뱀 물리면 이렇게 구리뱀 쳐다보면 여러분 나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났죠. 왜 그때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말씀을 믿고 쳐다볼 때 나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실 때 그 약속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죽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안 믿었어요. 내가 지난밤에 무슨 약도 바르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안 났는데 무슨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약속을 안 믿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사건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인자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게 그냥 뭐 인간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날아가서 예적보다 항상 계신 자 앞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이상으로 봤습니다. 이상으로. 그 인자 같은 이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벌써 옛날 구약시대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 사람의 아들 누구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 이런 뜻입니다. 그 인자. 영어 표현하면 그 정관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The Son of God. 그 인자. 다니엘서 예언된 바로 그 인자. 그 인자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죠. 바로 그 인자가 들리겠다는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릴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다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도 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값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냈다면 지구 역사의 수천 년 동안에 안 죽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겠죠. 머리가 좋아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도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의술이 뛰어나고 신통하고 아무리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중요한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합니다. 이는 저를,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리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 죄의 뱀의 독에서 나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고 영생을 주시는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거듭나게 하는 치료를 주시고 죄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거듭나고 영생 얻기를 다 소망하시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의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지어주신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쳐다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영생의 약속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다 대속하시고 갚으심을 믿고 제가 그 주님을 쳐다볼 때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지어주시고 나의 이 못된 죄의 본성을 날마다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실제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쳐다보므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쳐다보는 분의 삶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 점점 너그러워지고 쉽게 이렇게 분노하던 성질이 점점 차분해지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말이 늘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언어 생활이 거듭나서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다 변합니다. 삶이 실제로 변하게 되십니다. 늘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 쾌락을 탐하던 마음이 점점 떠나서 이제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모하게 돼요. 또 전에는 남을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또 이익을 내챙기던 마음이 이제 자꾸 남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어주는 변화입니다. 이걸 날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그런 우리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자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속 사람이 자꾸 변하게 되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많이 누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같이 살핀 대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더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오늘 교회 올라오다 보니까 저 뒤에 배너에 이렇게 써있던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오시면서 내일 오셔서 아마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면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6월절 다락방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 이제 이 말씀 하시고 다락방에 끝나시고 이제 겟세마네 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거죠. 그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를 하시면서 마지막 특별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요한복음 13, 14, 15, 16의 짧은 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구원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안식일 철저히 지켜라, 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11조 철저히 바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렇게도 여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죠. 건강개혁 철저히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구제활동 많이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여기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우리 용산교회 장막 부흥회 특별히 우리 집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곁에 항상 지금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자주 의논하시고 좋습니다. 제가 자주 의논합니다. 제가 제 옆에 항상 계시다고 저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가 학교 일할 때나 다른 일 할 때나, 사실은 이렇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자주 제가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얘기는 나누지만 제가 성령께 부탁할 때가, 또 큰일들이 생길 때, 뭐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때도 부탁.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때 돈이 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도 구하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도 주시고, 하늘에서 뭐 뚝이 떨어뜨리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돈이 다 생기도록 기도주십니다. 재작년에 제가 우리 신학 동문회, 전체 동문회 행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진행하는데, 전국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 다 모이시고, 500~600명 이렇게 모이시는데, 행사를 치르기 한 주일 전에 여러 행사에 필요한 돈이 제가 이렇게 저를 따져보니까 뭐 한 3천만 원이나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행사 한 주일 이렇게 전인데도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어디가 또 협조도 하고 다 이렇게 돈이 이게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행사가 벌써 한 주일 이제 곧 며칠 있으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월요일이 됐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행사는 이제 치러야 되고 다 이제 시작은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자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힘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천만 원 페이지를 만들어내고 3천만 원을 쓰지 구해와야 되는지, 하나님 좀 길을 주시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생각을 주시고 길을 주셔가지고 그 짧은 며칠 안에 돈이 3천만 원이 다 들어왔습니다. 행사도 다 치를 수 있고 정말 막막하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부탁할 때 그런 부탁을 여러 번 자주 부탁합니다.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 여러 큰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런데 그때마다 돈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길도 주시고, 때로는 이 원수 같은 이 관계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 돈이야 뭐 이게 뭐 어떻게 정 안 되면 뭐 정말 은행에 융자라고 해서 쓰지만, 이게 서로 관계가 나빠진 걸 이거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에 이렇게 일을 한 2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뭐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 어떤 교수 간에 서로 원수지는 교수도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제가 이 사람도 만나고 따로 이 사람도 또 만나고 해보면은, 그 같이 옆에 일하는 교수가 볼 때마다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너무 이게 자꾸 소름이 끼쳐가지고 심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심장.
하도 막 자꾸 볼 때마다 소름 끼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이 가슴이 아파 약을 먹고 있다. 다른 사람도 만났더니 그 사람도 장이 자꾸 막혀가지고 막 죽는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장이. 제가 한 번은 밤에 한 11시 이렇게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 교수 가족이 전화한 것입니다. 지금 병실에 가족이 다 모두 지금 불러있고 이 가족이 지금 장이 막혀 죽기 직전이라 좀 와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밤에 다시 일어나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제가 급히 밤에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가족들이 죽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장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분이 살았어요. 뭐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치유해 주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저를 보고 자꾸 제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살았어요. 근데 그 정말 이 관계가 막히니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서로가 불행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 안 입고 온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죠.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이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원수진 사람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용산교회는 다 그렇게 잘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길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75년부터 장로교회를 한 40년 다닌 분인데 2014년 1월에 그 김대성 목사님의 인터넷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2014년 11월에 우리 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저 지방에 있는 분인데 침례를 받고 이 내외가 다 우리 교회를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한 3페이지 길게 편지를 쓴 이유는 자기가 전에 한 3,000명 되는 교회, 장로교회 그 안수 집사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진리를 찾아 들어왔더니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왔더니 이분이 여기 이렇게 썼어요. 진리 교회인 줄 알게 재림교회를 찾았으나 침례받기 전까지는 교인이 아니라면서 손님 소개 시간에 인사 한 번 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유치원 수준의 공부를 자꾸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등 너무 이 장로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크게 실망하여 그 부인은 다시 장로교회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이 교회가 다 그렇지 않겠다고 이제 다른 교회를 자꾸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게 그 지방교회 자기 집. 저한테 전화를 어제 했어요. 한참 전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분처럼 와가지고 한 1년 반 이렇게 힘들게 다니면서 재림교회가 우리만 진리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만과 아주 여기 표현을 제가 보면 자만과 편견으로 너무나 넘기 어려운 재림교회 한계를 자기가 경험했다. 그래서 자기가 연합회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어떤 지방에 또 어디 큰 교회를 또 소개해주고 거기 좀 나가라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거기 교회를 나갔더니만 안식이라는 시간에 인사 한번 시키고 손님이라고.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이번 말씀이 그 4명씩 앉는 식탁인데 아무도 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시라고 하는 초청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떠가지고 그 세 분 장로님 앉는 자리에 하나 비었길래 자기가 가서 앉았는데 이 세 장로님이 식사하는 내내 세 분끼리만 얘기하고 한 번도 자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대화도 건네지 않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어떤 분이 식사 떡을 내가지고 떡을 식탁마다 이렇게 쭉 돌리는데 자기 식탁에도 떡을 돌렸는데 이 세 분이 나눠 먹으면서 자기에게 하나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제가 그랬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직접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좀 섭섭하고 이래서 그 다음 주에도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설교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식사를 내려갈 마음이 도무지 없어서 그다음에 식사를 안 하고 집으로 왔다 이렇게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참 교회를 생각해서 미안하다.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냉랭한 편에 있는 교회들이 가끔 있죠. 제가 미국 교회들에 가보면 미국 교회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미국 백인교회 어떤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한국 교수들도 영문형 갔다가 이제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도 와서 안 하는 것입니다. 새로 누가 와 있는데도 뭐 왔는지 아주 완전히 냉담해요.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완전히 얼음 같은 교회. 근데 그건 미국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갔더니 자기가 그날 설교자로 초청받아 갔는데 설교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할 시간에서 설교를 찾다가 당신이 설교자냐고 그래서 이분이 올라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교회라면은 난 설교 안 나오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해요. 그런 교회가 가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모신다고 하면은 성령의 제일 특별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능력받고 부자되고 병낫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정말 온전히 받는다고 할 때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처음 오는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더 친절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 낯선 교회에 이렇게 처음 가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게 긴장되는 게 많죠. 근데 아무도 와서 친절하게 하지 않고 뭐 손님 소개 한번 잠깐 하시고 어디서 오셨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말고 식사할 때 자기들끼리 가서 하고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가서 얘기도 안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한 1년 반쯤에 다니는데 자꾸 교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곳이도 가고 자꾸 정말 참 이 교회가 있나 자기가 자꾸 정 안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장로교에서 나와서 안식일 우리 교회 아니고 따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우리 다 교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 또 다른 보에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 날마다 바라봄으로 걷는 날 또 이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먼저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처음 온 이웃들을 우리 한 형제로 사실 우리 한 형제들 아니겠어요? 이번 여기다 했었어요. 뭐 이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장로교회, 개신교회마저도 형제로 여기지 않는 아주 위험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있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은 신앙카드에 인적사항을 적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직장에 같은 분 있으면 연계시켜서 빨리 교회 생활에 정착하도록 해주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1년 많이 나도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 뿌리를 내리겠느냐 이렇게 이게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어떤 지방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답답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또 다른 보혜사 오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우리 형제의 부족함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도 자꾸 넓어지고 사랑이 커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장막 부흥회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귀한 축복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쉴 때든지 우리 옆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고 또 주님과 자주 교통하고 또 의논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또 치료도 필요하고 우리의 필요한 재정도 있고 또 가정의 여러 자녀들의 형통한 앞길도 필요하고 또 가정의 행복도 필요하고 불안한 인간 관계를 또 해결하는 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것을 의논하고 또 동행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 삶에 크게 누리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주시는 큰 사랑을 받아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새 계명을 우리 삶의 날마다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우리 용산교회의 진리의 등대로 높이 세우셨으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의 귀한 축복의 복음과 그 여러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 이웃들과 널리 나누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고 부흥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인 목사님, 김영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하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교회에 큰 복을 내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저녁 우리 가는 길도 잘 지켜주시고 내일 우리 모두 기쁘게 만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